네. 2025년 새해 이제 둘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지난 주는 작년에 부산 금정교회에서 연초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부탁해서 지난 주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창세기 49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창세기 49장 2절에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야곱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그날이 이제 임박했을 때에 그 아들들을 병상 앞으로 다 불러 모으고 하나하나 큰 아들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호명하면서 후일에 그들이 당할 일들, 그들이 받을 축복들에 대해서 유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은 한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민족적 유언이 되게 되고 사실상은 하나님의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오늘은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서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지중해 연안이죠. 시돈,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 축복들 가운데서 르우벤에 대해서는, 큰아들 르우벤에 대해서는 2절이 할애가 되어졌고, 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또 3절이 할애가 되어졌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4절이나 할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서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러면서 이제 한 절만 이래 할애가 되어져 있어요. 축복이 너무나 아주 간소한 축복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서불론 지파의 그 영역이 이 형제들 지파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아주 작은 이제 지파로 할당되어져 있는 그 땅도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겸손한 중에 품고 있는 그 사모함은 대단한 열정을 갖게 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불론 지파의 영역과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무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 큰 아들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이죠.
그리고 또 요셉도 이 여기서 23절에서부터 이제 이그 4절이나 요셉 지파에게 부어진 약속의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지파가 나오게 되어지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아들들이 그 삼촌과 함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열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름 자체가 하나를 더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들 가운데서 유명한 지파들이 있고 그러니까 큰 지파들이 있고 아주 작은 지파가 있는데 이 작은 지파 가운데 들어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이 스불론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겸손한 섬김, 적은 그릇인데도 아주 큰 도구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그 영역의 확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5년을 향하는데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야곱의 가정에 이제 스불론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야곱이 쟁취하고 또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까지도 그가 다 쟁취를 한 그 죄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되게 되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잠깐일 줄 알았던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가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아침에 보니까 큰언니 레아가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7년을 네가 더 봉사하면 작은 딸 라헬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집안에 이제 출산 경쟁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별로 이제 마음에 두지 않았던 레아는 계속해서 달동이 같은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이 시샘을 하게 되고 자기의 그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빌하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게 되게 되고 그걸 본 레아가 나도 질 수 없지 이래서 이제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야곱이 요구해서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태를 여셔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이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내가 이 자식이 많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러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 배경을 한번 가지시고 말씀을 보면 이제 유익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더라. 이게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막내로 낳은 아들이 이제 이 스불론이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디나, 이 고명딸, 이 디나를 낳고는 이제 출산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30장 24절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이제 임신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더라. 이래 되어진 게, 이때에 그 외삼촌과 세운 7년 14년이라는 계약된 이제 세월이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좀 더 확보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7살쯤에 이제 20년의 세월을 바단 아람에서 보내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그가 출발할 때 하나님과 이제 서원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빌하가 임신해서 야곱에게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아서 갓과 아셀이라 하였더라. 현재 여기까지는 11명의 아들과 고명딸 디나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20년 마치고 21년 차에 그 베들레헴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때 이미 라헬이 임신 중에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난산하게 되고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베논이라 했는데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두가 도합 12명의 아들과 디나 고명딸을 야곱의 가정에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아가 낳은 막내 아들 스불론에 대해서 보면,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12지파가 있고 12지파들을 대표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불론은 어디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이것이 단기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이 휘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중해 바다, 거기에 이제 그들이 바닷가에 머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스불론 지파의 휘장기가 배예요, 배. 바닷가에 있는 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의 출생과 뜻을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이제는 거하리라, 이런 이제 희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배를 매는 지중해 해변과 그리고 갈릴리 그 사이에 거할 것이다, 이래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에요. 그들이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대 무역항인 비아마리스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얻게 될 그 축복은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 그리고는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그리고 이 시돈은
신약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와요. 그 지금의 이 지역이 어디냐면 레바논 땅. 다음 주일날 여기 울산에 오시게 될 레바논에 선교하고 계시는 조대희 형제님 가정이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데 저기 레바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레바논 이스라엘이 북쪽이죠. 예.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겠다 이러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 일부까지 치고 있죠. 헤즈볼라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 쪽으로 이렇게 피난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조대희 선교사 가정이 시리아에서 넘어온 레바논 난민들 캠프에 가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이 위치가 되면 베카 계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다 이게. 그래 그곳에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 폭탄을 투하를 안 하고 있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를 안 해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거기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오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지난번에 파송한 모임으로 보낸 이제 서신 속에서 이 레바논에다가 우리 국적기를 보내서 거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이제 수송 작전을 벌려서 비행기를 보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오고 있고 그 난민들 중 무슬림들 가운데서 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거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힘껏 전했는데 막상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나 살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내가 꼬리를 말고 도망한 피신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나.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국적기 온 비행기들을 그냥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그 이제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남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동적인 그 선교사로서의 마음의 각오고 다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준영 형제님께서 작년 12월 5일에 소천하시면서 두 부부가 나오셨어요. 나오신 김에 이제 여기저기 모임에서 초청을 하게 되고 조금 쉬었다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간에 이제 여기 우리 울산에도 방문하게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불론 지파가 그 지중해 연안 시돈까지로다. 예. 이 서불론 지파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하듯이 지금 우리 방주반에서 사사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들 가운데서도 대사사, 소사사로 분류하고 있어요. 대사사는 뭐냐면 어떤 큰 공적을 이룬 큰 업적을 이룬 이 사사들을 일컬어서 대사사. 별로 뭐 사사로는 부름을 받아서도 뭐 특별히 그 어떤 큰 역할을 한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세운 업적과 공로가 별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을 때 이제 그냥 소사사로 이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론, 그 서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 소사사들 가운데서 8년, 7년, 여기는 엘론은 10년, 어떤 사사는 소사사는 그냥 22년 그랬는데도 그냥 소사사로 분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치하할 어떤 공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는 어떤 일정한 주기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엄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랬을 때 주변의 열국이 강성하게 되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내려야 될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성하게 되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가을 수확기에 와서는 그냥 확 수탈해가고 나무 곡식을 확 불질러버리고 이렇게 그냥 힘든 전쟁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죠. 뉘우치는입니다. 고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 구원을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요. 그들은 또 감사합니다. 그럼 금세 또 잊어버리고 수년 만에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럼 구원을 받고, 이런 좋지 않은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내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사사로 분류되어지는 이들이 사역을 할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 특별한 무슨 업적이 없어요. 전쟁을 칠 방어 어떤 전을 벌일 만한 무슨 명분이 없는 거죠. 그냥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전사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등장한 사사가 그들과 싸우고 전사자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분란이 있어야 유명한 사사냐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살피고 적이 침투해 들어올 만한 지역들을 미리 방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것을 대비하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범죄하고 적이 쳐들어와서 수탈해가고 죽이고 다시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또 그들과 싸우고 구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무슨 제대로 된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이 서불론 지파에 대한 사사기서 보면은 뭐 업적이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섬겼는지 제대로 뭐 숨어 있는, 가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들이 예방 사역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살피고 돌아보고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 고통하고 절규함이 없었어요. 그냥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큰 사사는 무엇이고 적은 사사는 소사사는 무엇일까요? 예? 아이들이 손 씻기 하는 거 다 예방이죠. 예? 미리 예방 주사를 맞죠. 독감 예방 주사들을. 독감 걸려서 고통하고 병원에 가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나중에 큰 병이 있어 수술까지 발전해 가고 뭐 그렇게 해야 뭐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이 미리. 예. 이 강단에서 전거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전에 이제 기동경찰대가 여기 운동장 옆에 있을 때 그 6기동대에 정um교육을 제가 1년 동안 갔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범죄 사전 예방을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이런 범죄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후 대책반들입니다. 범죄하면 사건이 터지면 크게 출동을 하지만 이 교회 사역,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범죄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대장하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문 교육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입다 이후에 그리고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있을 동안에 전쟁이 엄청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간 이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자처했어요. 입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차려놓은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탁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너희들이 임의로 전쟁을 치러 나가서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까지 와서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칼을 들이댄 거예요.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리지 않았더냐? 근데 너희들은 들은 채 만취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칼을 들이댄다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왜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 있었던 거예요. 경상도가 쌀을 갖다 그냥 살로 그러죠. 그냥 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요단강 나루에 딱 버티고 서서 살 해봐라, 쌀 해봐라 하니까 쌀 안 하고 살. 그럼 너희들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만.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전쟁이 입다의 6년 동안에 막 많은 전쟁이 있어버렸지만 입산, 서불론, 엘론, 압돈 이런 사람도 그냥 소사사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 이들이 치리할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전쟁이 없이 민족이 전체가 태평하였더라 이래 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사사들의 부지런하게 섬긴 이 예방 사역이 결국은 민족의 태평 성대를 누리게 했던 것이었다. 누가 잘한 거냐 이거죠. 진정한 사역은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사사기서 5장 18절에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서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여사사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칭찬이거든요. 여자가 사사로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로서 사사로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냐? 바락이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장인 시스라, 이 사람이 전쟁을 아주 잘 치는 명장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러 군장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리고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산 위에 서면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위치를 다 볼 수 있으리라. 그래, 거기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전체를 살필 수 있으니까, 그 지대가 높으니까. 그 드보라가 일러줘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런 군대 장관이면서도 여사사 당신이 함께 가야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을 가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서도 우뚝 솟아있는 조그마한 봉우리 산이에요. 그 위에 가면 전체가 보이죠.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고대 전쟁은 포위해버리거든요. 포위해버리면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시스라 저 대장을 죽이는 명예는 너가 얻지 못하리라 이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야일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가 전쟁을 치며 피곤해가지고 이 장막에 들렀을 때 진한 우유를 한 잔 주고 편히 쉬게 하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 이 관자놀이를 여기에 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냥 찍어가지고 이 시스라 장군을 이 야일이 이 여자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 5장엔 드보라도 여자예요. 이 가나안 장군의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이 명장을 죽인 사람도 이 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칭찬이 뭐냐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서 적을 격퇴시킨 가나안 왕인 야빈을 격퇴시킨 여기에 공헌한 지파는 스불론 지파다 이거예요. 적은 지파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걸출한 인물이 없어요. 뛰어난 어떤 명장은 없어요. 그러나 자금자금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합심한 일치된 연합, 거기에서 발생한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전투에는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26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래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도 그런 거예요.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교회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적이죠. 디모데가 네 속에 있는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냥 사모하고만 앉은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그 일에 그의 삶이 헌신되어 있었어요. 헌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 대신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서불론에 더욱 헌신된 후손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거예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서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예. 이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들이 적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브라임처럼 뭐 우선 지파라고 자처하고 잘하고 돌아오는 사람 태클이나 걸고 먼저 됐다고 그들이 새가 크다고 그러다가 입도한테 혼찌끔 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불론은 적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후에는 창대하리라. 겸손했어요. 뭘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건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초지일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졌던 그 첫날부터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서 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의 삶이 누구의 어떤 동료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이 헌신되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현재까지죠. 변함없이 그 믿음이 초지일관된 한결같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작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 교회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참 아름다운 거죠.
빌립보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3장에 가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였어요. 어제만큼 잘 섬긴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렇게 수고했는데 벌써 2024년 우리가 열심으로 섬겨온 것들은 작년의 일이에요. 그죠? 이미 작년의 역사 속에, 작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 올해는 좀 천천히가 아니죠. 어제도 이만큼 했는데 올해도 아니고 올해는 올해 새로운 초심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제는 이만큼 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작년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올해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부진하고 신앙 양심을 속이고 제대로 불충했던 이런 것들 또 끌어와 가지고 올해도 계속 이어가려 하지 말고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올해는 올해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축복과 그들의 비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스불론 지파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물론 외국에서의 예화가 되겠습니다만 차 뒤에 사냥개 2마리를 싣고 꿩 사냥을 갔는데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2마리가. 그래서 꿩을 탁 사냥을 하면 걔 이름을 부르고 너 가. 그러면 주인이 호명한 이 개가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서 떨어지는 그 꿩을 물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쏘고는 그 다음에 너가 가. 그러면 그냥 이게 충견이 또 가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큰 것은 2마리가 함께 이렇게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해서 사냥을 아주 멋지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2마리가 뒤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싸워 나갈 때는 둘이가 잘 협력을 잘 했는데 그걸 다 마치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자리 다툼하고. 할 일이 없으면 싸웁니다. 손이 한가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죠.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제 여기 안에 내부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머물러 하지 말고 이제 바깥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복음 전거를 위해서 다른 지경으로 확장해 가는 것.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기 이제 노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노아가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방주를 제작했다 하는 말씀인데, 보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가라. 그리고 나서 그 준말이 가서잖아요.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죠. 가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우리 임종원 형님과 김정혜 자매님이 70년도 3월에 구원받으시고 침대를 순종한 이후에 이제 74년 5월에 이 울산을 복음을 들고 오신 거죠. 뭐 제대로 이 사이에 무슨 성경을 공부를 하고 영적인 성숙이 얼마나 이루어졌겠어요. 지금 필리핀 가가 있는 성애 자매가 4살, 성실 자매가 2살, 울산에 개척을 했어요. 10년 차에 그 제도로 가신 겁니다. 울산 지역을 벗어나서 경남을 향해서, 그리고는 전라도, 또 다른 도를 넘어서 전라도로, 그리고 또 경상북도로, 또 안동으로, 경기도 의정부로, 충청도 대천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거죠. 그 주님이 거기에 헌신되어질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뭐 거기서 개인이 무슨 취할 개인의 뭐 영달로 얻게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온 인생들이고 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반납하고 가야 될 인생들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떠날 때는 다 반납하고 갈 것들이라 그랬어요. 다 놓고 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이냐 이거죠. 우리의 칭찬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가 가서 받게 될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유업이지, 이 땅에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그러고, 우리의 건강도 그러고,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도 그러고,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것에 목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에 속지 말라는 거죠.
언행에다 꽂아두면 그냥 언행에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건물이 있으면 그냥 눈으로 본 것으로 봤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것에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진정한 지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 한 시골 농가에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박준 형제님이 태어나시고 59년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그의 삶이 드려져 갔은 것입니다. 작년 12월 6일 날 그 양력을 쭉 들으면서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눕혀놓고 이 다비다가 생전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옷을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줬고 이런 속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엄밀하게 조용조용히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은 다 아름다운 그 섬김이 폭로되어지는 그 죽음의 시신 앞에서 그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선행을 했는가가 다 죽고 난 후에 폭로가 되고 드러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력 소개를 들으면서 그 사도행전 9장 도로가의 헌신에 대해서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구도자 전도협회가 결성이 되고 복음이 전거되고 서독에 있는 한인 모임을 이루는데 또 미국에 있는 한인 모임을 이루는데 삶의 헌신이 되어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에 머물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또 연락이 와요. 지금 한국의 모임이 형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서 서울 북부교회를 개척하고 열린 문, 지금의 열린 길 선교 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 이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니까요. 차세대 영적 훈련을 위해서 체계적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CTI 세워지게 되고 GNTV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그 영역에까지 이 교회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바로 2012년부터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그들의 지성과 인성 또 영성을 위해서 디모데 학교가 설립이 되는 이 일에 기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보이도록 하는 이 사역으로 헌신되어진 것은 가라고 할 때 가서 밖으로 나가서 만난 것이었어요. 밖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스라엘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 나라에서 석유를 사오는데 이 아랍연합에서는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름을 팔질 않아요. 그래서 더 멀리 자유진영으로 석유를 사러 가니까 기름값이 엄청 비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유전지대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고, 바다 속에서도 유전지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다 말씀에서 찾게 되어진 유전지대인 것이죠. 이 세일 석유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나는 석유가 다 모래 속에서 채취하는 것이죠. 세일 석유죠. 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서불론 지파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자,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서불론 지파 땅이 어디죠? 여기죠. 그냥 지파가 작아요. 그 옆에 녹색인 므낫세 지파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또 위쪽에 납달리나 서쪽, 서북쪽에 있는 아셀 지파.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아주 내륙에 우겨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어떻게 저 시돈까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돈가 이 어디냐면 여기죠. 바닷가예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휘장이 그냥 배였죠. 바다에 매여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이 머문 곳은, 할당받은 곳은 그냥 내륙의 자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지중해까지 나간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사역지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총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이 되어지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셨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4장 12절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전파한 곳, 이 복음이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친 곳이 어디냐? 서불론 땅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내륙 자그마한 이 서불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선포되고 확장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 사역의 영역이 시돈 땅까지, 그 지금의 레바논 그 해변에까지, 그들의 단기가 바다에 매여 있는 배였습니다. 네. 결론과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면 서불론 지파의 도전 정신, 정직한 헌신과 사모로 확장되어진 역사였습니다.
서불론 지파의 겸손한 섬김과 축복의 영역 확장, 서불론 지파의 아름다운 섬김과 기억은 특별한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약속을 사모하는 이 일에 그들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죠. 내국인을 위해서 바다의 풍부함을 약속을 기억하고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역시나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비아마리스는 해외로의 무역로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국내 외국인들을 위한 그 모임을 하나요? 3월에 하나요? 3월 6일에. 예. 그 3월 6일에 물론 이제 초교파적인 모임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내 유학생들 또 여기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선교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그런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어찌하든 내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전도의 문은 지금 주님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만나야 역사는 이루어지고 찾아가야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찾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어요. 모래 속에 감추인 보석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냥 모래니까. 예?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세를 낮춰야 되겠죠. 더 가까이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옥석을, 그 모래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리고 모래로 치부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사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이 서불론 지파의 땅에서는 세일이라는 석유가 모래 속 아래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모래로 덮여 있다, 모래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던 것들은 무엇일까? 사실은 금이고 사실은 보석인데 우리가 모래로 치부해버리고 해버리고 있었던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던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마지막 이 절을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서불론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적은 영역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고 확장해 갔어요. 그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 전거의 전초 기지를 우리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